오늘 공동회가 있는 날이어서 특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부흥성장하여 장로 대수로는 3대 장로를 세웁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대수가 좀 더 되는데 오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을 위한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여러 차례 공부한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보배는 건물, 부동산이 아니에요. 교회의 보배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은행 가서 내 얼굴이 잘생겼으니 돈 주세요, 안 줍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필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직분자가 많이 세워질수록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성령의 불기둥이 세워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직분자 선정 과정이, 투표 과정이 순탄치 않고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분자 투표 끝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직분자로 선정된 사람도 왠지 죄인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직분자 투표 과정 선정 그 원리들,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어서 아직까지는 이번에도 쪼개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약하시네요. 이번에도 직분자 안 됐다고 입술이 한 20cm 튀어나와 가지고 막 눈 깔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교회 기존의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존의 직분자들과 그리고 신방사, 그리고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외에 부교육자들이 또 그들과 사역을 하잖아요. 약 50여 명이 넘습니다. 50여 명이 모여서 먼저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권사 후보를 추천해요. 그렇게 추천이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당회에서 최종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소한 추천인들의 절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합니다.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의견을 정리하고 확인해서 확정 짓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논하는 것. 성령님이 만민에게 임해서, 구약시대와 다르죠?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니까 함께 의논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번에는 장로 2사람, 안수집사 6사람, 권사 9사람, 총 17명을 이번에 취임하고 임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세요? 그 어떤 분들은 아예, 어떤 목사님은 직분 안 불러줘, 형제 자매로만 부르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직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임직하고 취임코자 하는 후보들은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수집사, 권사는 또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교회가 세운 직분자, 이 정체성의 문제고 그 임무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직분자를 싫어해요. 인기가 별로 없어.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인기가 있었는데 장로님 된 뒤에는 항상 개혁의 대상 1번으로 올라올 때가 많아. 직분자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동회를 앞두고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인가? 왜 세우는 것인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는 첫 번째, 사도의 일을 돕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목사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는 한마디로 일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송도 꼬레비입니다. 송도 꼴랑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이 사람은 아직도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1번, 안수집사가 2번, 권사가 3번, 서리집사가 4번, 송도는 꼴랑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거 한국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목사가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일꾼은 여러분, 아니 몸을 쓰는 직업 가진 사람이 몸을 다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맡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직업, 환경, 믿음 등의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업상 도저히 장로의 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장로를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와 동행을 해야 돼요. 신방도 같이 다녀야 되고 회에도 같이 다녀야 돼요. 심지어는 어려운 교회 부흥회 갈 때 같이 와서 예배도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건강 체력이 딸려가지고 나는 주일 예배도 겨우 드려요. 그리고 나는 나가서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자꾸 교회 장로를 하려고 하고 안수집사를 하려고 하고 주여 해놓고 자면서, 우리 교회는 5대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때 주여 막 통성기도 주삼척을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아버지 주여, 자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직업상 새벽 예배를 못 드려, 해외 출타가 잦아. 이런 분도 우리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를 하면 안 되지요. 안수집사들은 양육사를 해야 되고 또는 사역회를 맡아서, 우리 교회는 양육사, 한 가정교회를 맡든가 사역회를 맡든가 맡아야 되는데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을호텔 건축위원만 해도 이름만 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 아닙니다. 각자 임무들을 제가 다 줬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랑 늘 호강하고 놀고 먹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이 엄청나지요.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극동 부흥회, 연합 부흥회 때도 권사님들한테 봐봐세요 보니까 땀 쫄쫄 흐르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들이 있어요.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나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교회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남성이 못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총무입니다. 총무는 연결자입니다. 양육사와 성도 간의 연결자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도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없으면 교회는 삭막해져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들은 교회 주중 사역자들입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요. 소정의 사역비를 줄 뿐이에요.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일 맡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일 맡기기가 제일 쉽냐? 장로님들한테. 성도님들한테는 일을 잘 못 맡겨요. 처음 유성동 장로님하고 목회할 때는 돈 빌려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대 장로님부터는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은행 대출 외에 돈을 많이 빌려와야 됐어요. 성도들한테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오세요. 저 절대 말 안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아이고. 그런데 장로님들한테는 문자 한 통으로 돈 빌려오세요. 놀라운 것은 이종현 박해열 돈 잘 빌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안 하면서 장로하겠다 그래. 자기 집은 절대로 이건 자식 결혼시킬 몫이니까 대출 못 받습니다. 장모님은 그러면 안 돼. 자기 집을 내려서 전셋집으로 갔다가 오셋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님인데 절대로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부인 명의도 내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 때로는요 자기 자동차 대출 받아가지고 토를 가져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떡 맛있게 드시고 밥을 맛있게 드실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경매가 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매가 안 넘어갔을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당당하게 권사님들한테도 돈 빌려오세요.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걱정 말고 아멘 하셔도 돼요. 새벽 차량 운행도 그냥 집사님들한테는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눈치가 보여지고 성질 낼 것 같고. 그러나 안수집사들한테는 당당하게 차량 운행하세요. 당당히 일 맡기는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청사교회 직분자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위임해주는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요 숫자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져가지고 일꾼이 부족해요. 지금 이대 장로님 두 분이 지금 부대끼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또 이번에 세우는데 이영호 집사, 노병한 집사. 이야, 우리 이영호 집사가 뭘 잘하느냐? 돈을 잘 빌려와요.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소 막사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다 비웠대. 벌써 한 동만 남았대. 그럼 열심히 돈 빌려다가 그 빈 동, 그 빈 축사를 채워야 될 텐데 그건 관심이 없고 오직 목사님 사역에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병한 집사는 이야, 믿음의 후대를 세워서 그 두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야. 며느리는 우리 교회 샬롬스쿨 교사고. 그 노병한 집사는 저를 대신해서 누구든지와 잘 어울려. 어디든지 가서 어울려주고 특히 잘한 사람을 못 보고 윷놀이 할 때도 족구할 때도 몸이 불편해서 공놀이 못해도 항상 가서 심판이라도 보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두 분을 후보로 확정 지어줬어요. 우리 새벽에 안수집사들, 이번에 세우자 안수집사들이 전부 새벽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기관을 다 맡았어. 권사 9분 중에 약간 3분은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회 때 그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도 약간 안 보일 때도 있었고요. 충성도가 조금 낮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실명 거론 안 할 테니 회개하여 제대로 된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부흥회 가도 직분자는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새벽 예배를 비우려면 저한테 연락하고 비워야 돼. 그런데 술술 살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소리집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리집사는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 없을 때는요, 피곤하면 쉬어도 돼요. 저는 그분들 절대 축석불로 출석 체크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피태 가신 분들은 제가 6개월 이상 출석부 만들어서 모든 예배에 3번 이상 빠지면 임직 유보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두고 아파서도 안 되고 출장 가서도 안 되고 휴가 가서도 안 돼. 임직할 때까지는 예배 자리, 일하는 자리 다 지키겠습니다. 이번에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명필 집사가 세워지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일꾼, 편한 일꾼. 어떤 분은 막 성질 내려면서 뭘 일꾼 하려고 그러세요.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는 목사의 일을 맡아주는 사람이다. 일꾼이 필요해서 세웁니다. 여러분, 이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직분자는 왜 세우냐? 직분자는 누구냐?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영광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직분자는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느끼고 깨달은 바가 많지요. 국가적 위협 앞에 많은 교회가 벌벌 떨었습니다. 예배를 스스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내 직분자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이 많은 교회 어려웠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배 중단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요. 사도행전 교회는 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고 온갖 모함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교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공격이 많아졌어요. 함께 저랑 총 맞을 사람, 함께 저랑 MBC, KBS 이 기자회견 할 때 뒤에 딱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숨으세요. 여러분 그 TV에 드러나면 직장에서 잘리고 위기를 만나니까 여러분은 숨으셔도 괜찮아. 제가 직분자들하고 같이 딱 KBS, MBC, PD들 앞에 딱 서서 교회를 대표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활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저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최종 학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내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장로고시를 치를 때만 이력서가 필요해서 이력서만 냅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대학 어디 나왔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처음도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최종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주일 성수할 사람,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할 사람, 권사님들 손주가 부르면 주중에 갔다가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 돌아올 사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광채를 바라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때 저를 대신해서 가정교회를 지키고 교회 출입문을 지키고 영적인 사역을 지키고 견디고 이길 때 교회 영광이 지켜진다. 견딜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순교할 사람 직분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밥 빨리 먹는 사람, 주보에 이름만 먼저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밥 빨리 먹어요, 저랑. 그러나 죽기도 빨리 한다는 걸 아시면 돼. 저랑 순교할 일이 생기면 저랑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사택을 내놓고 자기도 집을 내놓아야 된다면 가장 먼저 집 내놓을 사람이 목사고 장로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란 게 안수 집사 후보를 확정하고 다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야, 안수 집사 부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내 남편이 안수 집사요? 그럴 일이요. 감사해요. 한 사람도 고백을 안 해. 당연히 내 남편이 안수 집사입니다. 이야, 놀랬네요. 어제 제가 모임 가지면서 좀 뭐라고 했네요. 이 인간들아,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딱 숫자를 세보니까 자기 남편이 포함됐나 봐 거기에. 당연히 한수입사제. 어떤 남편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부인이 무조건 권사감이라고 믿는가 봐. 목사님, 이 부족한 제 아내를 권사로 추천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잘 돕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 명도 없어. 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참 성견지명이 있으시네요. 하여튼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 좋으니까 생명 내놓을 때, 집 내놓을 때, 통장 깰 때 성질만 내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자분들. 제가 불러낼 때 성질 내지 마시라고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차량 운행하면서 불평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계급 아니라니까. 계급 아니야. 세계 열방 복음 전하는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20시간씩 못하면 안 돼. 10시간씩 비행기 멀미하고 쓰러지고 이러면 장로님 하시면 안 되지. 저랑 세계를 다녀야 되는. 교회 진리를 지키고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직분자들이 지금까지 쓰임받았고 이번에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쉽다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저는 내년에라도 또 장로 세울 겁니다. 5분이 저랑 일할 건데 5분이 버거우면 일꾼 또 세워야지요. 부흥시키자고요. 또 임직식 하자고요. 매년 임직식 하는 교회로 만들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번에 직분자가 세워질 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 이런 자세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